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같이 읽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함께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 팀원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건가요? 이렇게. 네?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들으시려고. 네. 이따 설교 후에 우리 김수영 원사님 팀장이신데 나오셔서 우리 선교 일정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자세한 나눔이 있겠는데요. 우리 태국 박무왕의 우리 이호연 선교사님을 사요 선교의 중심으로 작년까지는 오요 선교도 함께 했었는데요. 만 2년 전에 이제 후원을 시작해서 이제 올해 3년 차가 되는 해에 단기팀을 꾸려서 선교하러 가게 되는 게 참 기쁘고 마음이 참 좋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이호연 목사님 또 사역을 굉장히 또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우리 팀원들을 모이게 하시고 가시는 분들 보니까 다 에이스들 같아요. 다 좋은 분들 가시는데 가셔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 기름 부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만들어 내시려고 목사님 사랑하셔서 우리 팀을 또 이렇게 보내시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팀원들도 하나님께서 다 많이 사랑하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좋은 선교 경험을 통해서 선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또 주실 은혜들이 있으셔서 이렇게 팀을 모아서 또 보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선교 가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좋은 선교 경험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이호연 선교사님은 그야말로 FM이십니다. 요즘 FM이란 말을 잘 안 쓰죠. 아주 모범적인 선교사님이십니다. 아마 단기 선교의 표준적 경험을 하시지 않을까. 이게 딱 빈틈이 없어요. 이분 스타일이 막 노는 거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신 분이셔서 제가 그렇게 부탁을 좀 드렸는데 처음 가시니까 조금 여유 있게 좀 슬슬 해달라. 그런데 빡세게 스케줄 짜셔가지고 팀에 스케줄 보내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단기 선교도 이렇게 하는 게 참 좋다. 이런 마음도 좀 드실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 태국의 남부지방 박무왕이 되게 더워요. 북쪽의 치앙마이보다 훨씬 더 더워서 고생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고생하고 힘든 만큼 얻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사역 잘 하시면 좋겠고 한마음 교회다운 선교 한마음 교회다운 선교 이렇게 하고 오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팀원들 한 분 한 분 보면 참 다 잘하실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우리 이혼 선교사님이 단기 선교팀을 참 많이 봤거든요. 우리 교단 안에 태국의 선교를 참 많이 하고 있고 또 이혼 목사님이 발이 넓어서 그러나 이렇게 선교팀을 많이 받으시는데 아마 우리 한마음교회 우리 여성교회 팀이 가장 사역을 잘했다 이런 이렇게 기억되어지지 않을까 좀 이런 마음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은혜 많이 받으시면 좋겠고 또 비전도 보시고 낯선 곳에 가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새롭게 들려진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새롭게 보여준 주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도 듣고 또 새로운 비전도 보시면서 자신의 믿음도 더 깊게 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으시면 좋겠고요. 팀원들과 똘똘 뭉치셔서 한 마음 되셔서 서로 조금 덥고 막 피곤하다 보면 서로 작은 것에도 좀 마음이 좀 불편해질 수 있는데 그거 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서로 이해해 주시면서 사랑으로 한 마음 교회답게 한 마음 되어서 사역 잘하고 돌아오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영적 우정도 많이 쌓으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 나의 2026년에 가장 오랫동안 기억되어질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질 것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한 주간에 꽉 찬 시간들 잘 보내고 다들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잠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처음 방문하게 됐을 때 그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는가를 들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태국 단기 선교 방무항에 가신 분들, 태국 여행들이야 몇 번들 해보셨겠지만 선교 경험이 또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태국 선교 경험이 처음이신 분도 계실 텐데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가고 어떤 마음으로 선교에 임하려고 하시는지요. 바울은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게 그의 사역의 전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다른 것 전해지길 바라지 않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해지도록, 십자가만이 전해지도록, 보혈만이 전해지길 바라면서 고린도에서 사역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대요. 왜냐하면 자신의 인간적인 말로 인해서 복음이 가려지게 될까 봐, 지혜로운 말로, 자신의 말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이 가려지고 인간적인 말만 남을까 봐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얘기잖아요. 두렵고 심히 떨었다. 이게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 서서 뭔가 말하는 게 막 떨려서 그랬다는 게 아니죠. 혹시나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더 드러나게 될까 봐, 사람의 지혜가 드러나서 행여 복음이 가려지게 될까 봐,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지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그 마음으로 자신을 두렵게 하고 떨었고 약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신을 약하게 했어요. 지혜와 힘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자신을 철저히 약하게 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약할 때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깨달았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약하게 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팀도 이번 일정들 보니까 간증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이 계셔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라시면서 자기 자신을 약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려워하고 막 떨고 막 이런 것보다 담대하게 하셔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담대함이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 말씀 전하실 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속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혹여 내가 말을 잘해서 나만 남게 되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혹여 가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만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길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간증뿐만 아닙니다. 어와나 사역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연히 옆에서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기회도 생기게 되겠죠. 그럴 때도 다른 것보다 그냥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겨지길 바라는 마음 가지고 대화하고 사역해 가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당시 헬라 철학자들, 많은 철학자들은 지식계나 있다는 사람들은 자기 지식을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지혜롭게 현학적인 수사학을 써가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귀담아 듣게 하고 말 잘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사상을 따르게 하려고 그렇게 설득력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도 주변에 말 잘하는 사람 보면, 달변가들 보면 이렇게 쏙 빨려 들어가잖아요. 얘기하는 거 다 귀 기울여 듣게 되잖아요. 그 당시 철학자들, 웅변가들, 사람들을 자기에게 끌어당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말로, 지혜로운 말로, 현학적인 말로 써가면서 막 구사해 가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성경 연구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바울의 언어와 문법이 상당히 고급 언어랍니다. 매우 논리적이고 유창하고 굉장히 글을 잘 썼다. 매우 깊은 사상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뒤에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가면 이런 말이 또 나와요. 바울의 비난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들의 말이,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편지로 글을 받아보니까 바울이 글을 굉장히 잘 쓴 거죠. 굉장히 무게가 있구나, 힘이 있구나. 근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이 시원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편지로 바울을 대하면 그의 카리스마와 아우라가 느껴지는 거예요. 대단하다. 근데 실제로 만나서 그 말을 들어보게 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말이 시원치 않다는 말이 어눌하고 막 버벅거리고 말주변이 없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들 해석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당시 유창한 웅변가들이나 달변가들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말솜씨가 아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논리가 떨어지거나 지혜롭게 말하지 못하거나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밀렸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덴에서 논쟁한 거 보세요. 바울이 논쟁에 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솜씨가 당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화려한 말솜씨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당시 지식인들이 사용하던 철학적인 언사나 화려한 말솜씨에 의지하여서 말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 껍데기만 남는다든지 혹은 말 잘한 그 사람만 남게 되어질 수 있으니까요. 듣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지혜로운 말만 남게 될까 봐. 야, 그 사람 말 잘하던데 그 사람이 남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작 전해져야 될 복음은 인간적인 지혜나 화려한 언술에 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순수하고 담백한 복음이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지길 바랬던 마음으로 바울이 말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방법들 찾는 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자꾸 바뀌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사도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아는 것도 많기 때문에 복음도 잘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단과 방법도 잘 찾아야 돼요. 그러나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가장 복음의 중요한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것들에 더 정신을 집중시키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그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통해서 회개케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전했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한 거예요. 그것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면 아무리 화려한 말솜씨도 다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무익한 말솜씨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선교팀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때 너무 말을 잘하려고 하고 좀 잘하려는 그런 마음은 좀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간증에 나의 대화 속에서 진정성이 전해지면 된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함께하는 메시지와 함께한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저 아이들과 저 성도들의 사람들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게 하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하면 아주 좋은 전도가 되어지고 아주 좋은 사역이 되어질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짧은 한마디, 서툴게 말한 태국말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한 전도가 되어질 수 있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외국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서툰 태국말로 얘기해주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이 그 마음속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팀과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와서 함께 좀 재미있는 시간 보냈는데 했던 말 중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이 말이 어떤 사람의 심령 안에 탁 박혀가지고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교회에 찾아오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 사역 너무 잘하게 된 거죠. 우리 여러 가지 성경 캠프를 하고 어와나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왜 저 사람들, 한국에서 온 사람들 다 멀쩡해 보이고 다 좋아 보이는데 왜서 이 시골까지 와가지고 땀 흘리면서 저렇게 열심히 하나? 왜 우리랑 놀아주고 왜 우리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고 맛있는 거 만들어주고 왜 그랬나? 한참 시간이 함께 지나는 동안은 그냥 재밌게 논 거예요. 다 하고 난 다음에 떠올려 보면서 저분들이 했던 게 예수님이란 사람, 예수님이란 분을 알게 하려고 저렇게 했구나. 그 많은 아이들, 많은 사람들 중에 단 몇 사람만이라도 예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다면 우리 사역 잘하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역도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툴 수 있어요. 다만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분이신지, 우리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매력적인 복음인지 그 복음을 증거하려는 데만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면 우리 사역 잘하고 오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가르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전했겠습니까? 부활도 얘기하죠. 재림도 얘기하고 심판도 얘기하고 예수님이 남긴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줬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그러나 그런 주제들이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되게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들었던 메시지 중에 가장 가슴에 남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남게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길지 않은 일주일을 보내지만 여러 활동들과 사역들 있는데 그들에게 마지막 그들의 마음속에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일주일간 4박 5일 6일 지나고 나서 작별하고 났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어쩌면 이번이 그들과의 만남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만남 속에 남겨준 것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사랑 그들에게 남겨주고 오면 우리 사역 잘하고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 조금만 더 들어보면 4절에 둘째 줄에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자신의 말 자신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바울이 말 못해서가 아닙니다. 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 잘할 줄 알고 지혜도 많이 있어도 지혜와 자기의 말에 의지하지 않았다. 성령을 의지했다. 우리 마찬가지 어와나 사역 성령 캠프 이번에 팀원들 보니까 현재 어와나 사역 하신 분도 계시고 다 교회학교 출신들이 많으셔요. 그러니까 이미 경험적으로도 사역 어떻게 하는지를 다 노련하게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경험 의지하면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줄 아는 내 지식 가지고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옛 경험, 자신감 다 내려놓고 다른 거 의지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다만 성령님만 의지하여서 선교하고 사역하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아무리 경험 많아도요,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요, 선교는 경험과 실력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으시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역 잘하는 팀이 왔는데 막 한 가닥씩 하는 분들인데 자기 경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약하지 않고 자기 노련함 갖고 사역하는 거 아주 열매 없는 팀들 많이 있어요. 그런 얘기 성령사님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노련하게 잘하는데 남는 게 없는 것 같다고 그런 분들 꽤 있었어요. 그런 팀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도우셔야 돼요. 겸손히 성령 의지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타나실 때는 능력을 수반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능력의 영이니까. 근데 여기에 능력이란 원어가 dynamis란 단어였습니다. 영어 단어의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말이에요. 강력한 능력이죠. 폭발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저래 가지고 뭐가 될까 싶은데 근데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dynamis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만 담백하게 전해요. 근데 이것이 저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볼 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말도 잘 서툴고 말도 잘 안 되는데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의 dynamis가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일밖에 일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그것을 10으로 증폭시킬 수 있는 분은 성령인 거예요. 그저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마음 가지고 겸손히 성령에 의지하며 사역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우리의 그 작은 것 가지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폭발적인 역사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말 의지하고 말로 사람 설득하려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에 기댈 때, 혹 어느랄지라도 예수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 주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신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그저 씨앗을 심을 뿐이지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분은 성령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힘입어서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그래서 돌아오실 때 승전가 부르고 우리는 참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고백하고 돌아오시는 우리 팀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다. 우리도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해서 대표로 가는 거잖아요. 함께 한 주간 동안 같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나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 일주 안에 태국 단기 선교가 아름다운 결실들 맺게 되어지는 좋은 선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